샤바샬롬. 샤바샬롬. 또 뒤에가 또 바뀌었죠. 예. 지난주하고도 오늘 또 이것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샤밧을 주님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늘은 톨도트 6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자, 톨도트는 계보 또는 성경에는 계보 또는 역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또 이것은 가문 어떤 그 집안의 그 내력 뭐 이런 거로도 번역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톨도트라는 말은 얄라드라는 어근에서 왔어요. 톨도트의 동사는 얄라드예요. 그래서 낳다. 이 계보라는 자체가 낳고 또 낳고 낳고 하는 이런 일, 이것이 계보죠. 그래서 얄라드가 톨도트는 얄라드에서 왔고, 저 톨도트라는 말은 톨다, 원래 저것이 단수예요. 톨다의 복수 형태예요. 그런데 제가 저기에서 지금 써놓은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톨도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니 뭐가 다르다고요? 예, 뭐가 다른지 한번 여러분의 눈썰미로 한번 찾아보세요. 눈이 앞에 뒤에 있고 막 이 바보가 있다가 없다가 앞에 갔다 뒤에 갔다가 막 그러죠. 저것이 이 톨도트가 성경에 나오는 형태가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톨도트가 이 바브가 2개 있죠. 네. 바브가 2개는 완전한 톨도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저 톨도트가 딱 2번 나오죠.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것들이 하늘과 땅의 계보다, 톨도트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톨도트를 말씀하셨을 때는 저렇게 완벽한 톨도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 바구는 유대인들은 저 바구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둡니다. 저 바구는 우리 알파벳 배울 때 배우는 건데 서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람 누구죠? 예수야를 가리킵니다. 저들도 그거 알아요. 저 바보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완벽한 톨도트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 3장 이후에서 우리 아담의 톨도트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5장에서 아담의 톨도트다 라고 나왔을 때는 바보 하나가 없어졌어요. 좀 불완전하지요. 그리고 바보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아담의 톨도트, 노아의 톨도트, 그리고 데라의 톨도트, 또 아브라함 오늘 나오는 이짝의 톨도트도 다 저렇게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에사브의 톨도트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 에사브의 톨도트는 바보가 앞에 거는 없어지고 뒤에 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또 이스마엘의 톨도트는 어때요? 2개가 다 없어요. 참 신기하더라고. 저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아니 왜 바보가 있다가 없다가 자 보세요. 에사브는 언약을 받은 이짝의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사브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인데 에사브는 밀려났을지라도 에사브도 언약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었던 것과 같이 이스마엘의 톨도트는 바보가 2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을 때 저것이 어떤 뜻으로 나와 있는가. 예. 그래서 저 맨 위에 있는 톨도트는 저렇게 해서 하늘과 땅의 톨도트다 라고 나오고 저것이 또 한번 어디에 나오냐 하면 룻기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룻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에서 저 바브가 살아나면서 메시아의 족보가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해서 바브가 다시 살아나죠. 자, 우리 지난주에 사라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생명이 저 톨도트 안에서 리프가에게로 이어져서 생명을 낳지요. 우리는 톨도트 안에 있어야지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톨도트가 어떻게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이어지는가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라포션의 내용을 보면 오늘 토라포션의 내용은 리프카의 기도와 쌍둥이 출산, 2번째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에사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우물을 판 이삭이에요. 그리고 4번째 알리아는 이삭과 아비멜렉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5번째는 이삭이 장자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삭의 축복, 마지막 7번째 알리아는 야곱이 팟단 아람으로 떠나지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자 이렇게 7가지로 우리가 나뉘어집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창세기 25장 19절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제는 신부 이야기였었죠. 그 지난번의 주제는 아들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가문이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가문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오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이 자 보세요.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여기에는 역사다라고 나왔지만 계보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죠. 계보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누구의 계보예요? 계보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보예요.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죽었죠. 좋은 죽음으로 조상에게로 모아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미슈파하 한 가족을 이루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끝까지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로 이 창세기가 끝나죠. 그래서 한 가족, 70명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다. 자, 우리 히브리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엘레 톨도트 이삭 벤 아브라함. 예, 그 빨간 글씨로 톨도트 벤 아브라함.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톨도트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테르 톨도트 예슈아 하마샤흐 벤 다비드 벤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도 역시 톨도트 벤 아브라함. 예, 결국은 창세기 오늘 시작하는 25장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저것이 누구의 계보죠? 예수아의 계보죠. 예수아의 계보도 역시 아브라함의 계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이 이게 같은 맥락으로 저것을 썼습니다.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삭의 삶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서 아버지의 길을 가는 자였어요. 오늘의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삭은 또 아버지의 언약을 장자에게 톨도트로 전수해 주는 자예요. 이삭은 장자에게 전수해 줬어요.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장자에게 이 톨도트를 축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믿음자이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브를 축복했다라고 이 이삭이 행했었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톨도트를 전수해주는 자였습니다. 자, 이제 지금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오늘의 톨도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혈통의 계보는 예수아로 끝나죠. 성경에는 아까 그 예수아의 계보 이후에는 더 이상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예수아의 계보예요. 구약에 보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족보 읽다가 지쳐버릴 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족보의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아의 계보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아까지 혈통의 톨도트에 상속되지만 이제는 예수아 안에서 완성된 톨도트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들어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톨도트 안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예후다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누구요? 우리들. 나요. 저도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그 톨도트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4장 16절에는 토라에 속한 자들, 토라를 받은 자들, 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의 모두의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자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제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26장 이 이삭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면 이삭은 그
그 땅에 씨를 뿌려서 그의 100배의 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커졌으니 점점 커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는 아브람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 이후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의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야콥은 원래 야콥이었는데 태어날 때, 자, 이름을 또 한번 바꿔 주시죠. 그가 씨름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셔요. 그런데 이삭은 태어날 때 웃다라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삭은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에서 시험을 주시고 그가 그 하나님의 길을 갔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이게 묶임을 받았고, 그리고 이삭은 또 한 번 죽었다 살아났었죠. 우리 창세기 22장 했을 때 우리 함께 나눴었던 건데, 그래서 이삭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름이 바뀔 필요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길, 아브라함의 가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또 무엇을 했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또 그 우물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은 톨도트 안에서 아버지와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자죠. 자, 이삭은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을 다시 회복했던 자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정체성을 아버지로부터 와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어느 땅에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느 땅에 있다고 나와요? 팔레스타인 땅이고 나오죠? 자, 팔레스타인이 원래 그 땅의 이름이었나요? 아니요. 그것은 플레셋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땅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에레츠 이스라엘. 예,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땅은 에레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름이 회복되어져야지만 그 땅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 그건 어느 말이죠? 헬라어와 또 뭐 중국말과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헬라어잖아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말은 뭐예요? 예슈아 하마샤흐. 이것이 원래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름도 회복되어져야만 예슈 하마샤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여요. 처음에는 다투다라는 이름에 에셋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두 번째는 신나, 요것의 어근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대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 그 마귀 얘기하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사탄의 뜻이 대적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판 이름의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르호보트라고 불렀습니다. 자, 르호보트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도 아도나이에서 우리를 넓혀주셨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르호보트라는 말은 넓혀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그런 땅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스라엘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아랍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넓히는 방법, 르호보트예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아랍인들에게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넓혀주셨다. 그래서 저게 라하브라는 말은 넓다라는 말이지만 저것은 지금 히필동사, 사역동사를 써서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할 이것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했습니다. 자, 100이라는 숫자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30배, 60배, 100배. 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수가 지금 2번 곱해졌어요. 완전의 완전수죠.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했고 그 사람은 커져서 재산이 많아지고 이 사람이 커지는 게 점점 커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가하는 축복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의 톨도트 안에서, 그래서 2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또 26장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했었던 그 땅을 내게 주겠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실 때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축복을 주십니다. 톨도트의 대표 계승자가 누구일까요? 장자지요. 장자. 자, 장자. 오늘 이제 장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장자. 우리의 큰 형님 누구시죠? 장자이신 예수아. 예수아는 톨도트의 대표 계승자입니다. 또 나라 중에서 장자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죠? 장자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 톨도트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면 저 중동 땅에 있는 그 나라만 생각하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 이스라엘에 누가 들어가냐고요? 당연히 여러분, 나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함께 속한 자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내가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 자, 저는 시집을 왔더니 전주 이씨 집안이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왕족으로 시집을 왔으니 너는 왕족의 가문을 따라야 하느니라 하고 우리 남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 저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더 좋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조상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한 신부의 톨도트도 아브라함의 가문 안으로 리브가처럼 들어가야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에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보니까 이제 이삭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은 그의 아내가 불임이어서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아도나에게 간구했다. 아니, 지금 톨도트 언약 안에 있는데, 톨도트는 낳는 일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아니, 낳는 일이 톨도트 안에 있는데 왜 낳는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밀쳤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뱃속에서 서로 밀쳤다, 싸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저 밀쳤다라는 말이 이트로쭈쭈라는 단어로 나와요. 저 단어는 서로 밀쳤다인데 저 말은 루츠, 달리다 라는 어근에서 온 단어예요. 저 루츠는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앞으로 할 이제 에사브와 야곱이 이제 약복강에서 만나죠. 그때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에서가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만나기 위해서 반가워서 달려갑니다. 그때 달려가다라는 단어가 저 루츠라는 단어로 썼어요. 자, 오늘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에사브와 야곱이 서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평생 싸웠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후에 이 에사브가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야곱은 유태인을 말하고, 그리고 에사브는 지금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렇다면 에사브가 야곱에게로 달려간다는 말은 이게 마지막에 교회와 이 유대인과 화해하는 하나의 그림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시작은 리브카의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둘이 싸워요. 왜 싸웠을 것 같아요? 뱃속에서? 왜 싸웠을까요? 장자권 때문에 싸웠어요. 맞아요. 뱃속에서부터 그 싸움이 시작했어요. 이 야곱은 이때 리브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뱃속에서 늘 들었어요. 그래서 저 장자권,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또 더 강하게 될 것이다. 자, 또 뭐 여기에 대한 말들은 굉장히 많아요.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몸이 더 연약해가지고 뭐 나올 때 그 뭐 발꿈치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야도 오헤지 아케브 에사브, 자, 이 말이 그의 손이 야곱의 손이 에사브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오늘 나옵니다. 이들이 태어날 때. 그런데 요 잡았다라는 단어가 보통 잡았다 하면 라카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하즈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 아하즈라는 단어가 잡다. 근데 요 아하즈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는지 몰라. 아브라함이 그 리브카의 무덤을 샀을 때 그 무덤을 뭐라 그랬냐면 소유 매장지, 그 막펠라구를 소유 매장지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아우자트 케베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때 이 아우자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아우자트, 요 아하즈라는 말이 소유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에사브의 발꿈치를 잡았을 때 이미 얘는 그의 장자권을 소유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 이것이 자 요렇게 풀어집니다. 나중에 에사브가 아버지한테 울면서 말하죠. 저가 내 발꿈치를 2번이나 잡았습니다. 자, 언제 잡았죠? 나올 때 잡았고 또 장자권, 장자권을 지금 탈출을 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이제 27절로 자,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커서 에사브는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천막에 사는 순전한 사람이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천막에 사는 순전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시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옛날 성경에는 야곱은 천막에 사는 종용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조용한 성품이 조용했다, 성격이 조용했다 이런 뉘앙스로 나오지만 성경에는 틀림없이 탐 완전하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했을 때 썼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탐함이라는 것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인데 이시탐 해서 순전한 사람. 그리고 에사브는 사냥을 아는 들사람. 그래서 요거는 짜이드 이쉬.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 짜이드라는 말은 사냥하다, 고기를 낚다 이런 말도 되지만 요것이 짜다라는 단어와 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요 짜다라는 단어는 계획하다, 음모를 꾸미다, 뭐 모략을 도모하다 뭐 이런 의미로다가 쓰이는 단어가 바로 요 짜다라는 단어예요. 또한 이것은 황폐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사브의 이름은 사냥하는 자 그리고 계획하는 자. 뭔가가 이 성경에 나오는 뉘앙스가 에사브에게 붙여지는 단어들의 뉘앙스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에사브는 이름이 에돔, 지금 그 요르단 그쪽에 이 에서가 가서 살다 세이르산이 이 요르단에 있어요. 이 세이르산에 가서 이가 삽니다. 페트라라고 나중에 거기에 이름을 붙였죠. 돌이 많고 붉은 이러한 지역이에요. 자, 에사브라는 단어는 또 아싸, 행하다, 아싸. 자, 우리 이제 요 아싸라는 단어 우리 이제 다 아시는 단어예요.
행하다라는 단어의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이게 수동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행해진 것.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의 의미를 스스로 행하면서 찾는 자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팔 만큼 톨도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자기 배고픈 거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러한 사람이에요. 관심은 없으면서도 아버지한테 난 장자예요. 장자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울고불고 했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울부짖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마치 지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톨도트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해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정도지 톨도트가 뭔지도 몰라요. 톨도트에는 관심이 없고 늘 자기가 사냥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행함으로 드려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천막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천막에 거주하다라는 말은 토라 공부를 하다 이러한 관용구로도 쓰인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야곱이 15살 때 죽었어요. 이 나이를 따져보면. 그러면 15살까지 아브라함은 손자들에게 아브라함은 토라를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토라를 당연히 가르쳤겠죠. 그리고 이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짝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이 히브리서 9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후대들에게 토라를 가르친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참 천막 안에서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토라를 배웠겠죠. 그러나 에사우는 뭐하기를 좋아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었던 친구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토라 배우기를 기뻐하는 온전한 자였고 토라가 무엇인지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장자권이 뭔지 아는 거예요. 톨도트가 뭔지 알았던 자예요. 그래서 자기 형에게서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이것 때문에 형에게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차지하려고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서 에사브처럼 개인주의적인 이러한 삶으로 이게 나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야곱의 가문 안에서 하나 공동체적인 거거든요. 이 톨도트는 미슈파 한 가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서의 가문의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짝은 에사브를 사랑했으니 이는 사냥한 것이 그의 입에 맞았기 때문이다. 자, 이짝은 에사브를 사랑했어요. 고기를 좋아하셨나 봐.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다. 자, 이것을 보면 리브카가 왜 야곱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자, 리브카는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들었잖아요. 애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자, 로마서 11장 12절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이것은 또 뒤에 구절은 말라기서를 인용을 한 것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라기서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프타라에서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다. 리브카가 하나님 편에 섰군요. 이짝은 에사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짝은 사냥한 것 때문에, 사냥한 것이 입에 맞아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니까 이 짝이 에사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너는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내게 가지고 와서 내가 먹게. 6번이나 나와. 내가 나를 위하여. 요 전구절에 보니까 이 짝이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잠깐 이자학이 언약을 잊어버렸나 싶은 생각이 여기 다 들 정도로 그렇게 이자학이 이 에사브에 관해서 그렇게 했지만 리브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리브카는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야곱에게 마음이 갔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톨도트 안에서 장자권을 붙잡고 이제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사브처럼 열심히 사냥해서 아버지에게 고기를 갖다 바쳐야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된 거예요. 자,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유튜브로 나누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자, 하나님의 선택이 자, 누구에게 있나요?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은 또한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을 하나님 앞에 송축합니다. 이제 이 짝이 에사브가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이제는 에사브에게 해줄 축복이 나머지가 없다라고 이제 그러나 남은 축복을 좀 해주죠. 그리고 이제 리브카가 나는 여기서 그 헷인 며느리 보기가 내가 진짜 힘들다. 쟤는 야곱은 여기서 결혼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파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짝이 정말 장자로 이짝은 장자로 야곱을 인정을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이제 오늘 28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파단 아람 내 어머니 리브카의 아버지 푸델의 집으로 가서 내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자, 이게 누구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곳에 가서 내 아내를 취하라. 전능의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셔서 번성케 하고 너를 많게 하실 것이다. 너는 민족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야곱을 장자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자, 전능의 하나님. 자, 전능의 하나님은 엘샤다이예요. 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경에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칭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성경에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자, 그리고 너는 민족들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는데 민족들의 공동체 칼 아민. 민족들의 공동체 칼 아민 말고 또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하면 칼 고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야곱이 에프라임을 축복할 때 너는 칼 고임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칼 아민과 칼 고임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은 야곱이 에프라임 축복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 이 칼 아님은 민족들의 공동체지만 암 하면은 백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암 하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렇게 작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고임은 열방을 이야기해, 이방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네가 조상이 될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이제 팟단 아람으로 가서 신부를 보내라고 보냅니다. 톨도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세우려면은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구하러 가지요. 호세아서 12장 12절에도 야곱이 아람으로 아내를 얻으러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짝은 정식으로 야곱에게 장자됨을 인정하면서 축복을 해주지요. 야곱은 아버지의 길처럼 언약 안에서
아내를 구하러 가고 에사브는 육신적으로 혈과 육으로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라는 이삭이 살아낸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었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은 바예제 그가 나갔다. 이제 떠난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그 톨도트를 이루기 위해서 신부를 구하러 집을 나간 야곱의 가출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진혁 전도사님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 토라 포션은 톨도트입니다. 제가 레크레카를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게 참 패밀리 이슈다. 모든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개인들의 이야기. 사실 토라의 이야기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아키타이펄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예표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라에 일어나는 모든 개인적인 일들, 그리고 토라의 모든 어떤 개인의 삶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이것들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토라가 영원하다라는 원칙 안에서 그 조상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모든 현실 가운데 그것이 켜켜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크레카, 아브라함이 시작한 여정은 이 톨도트, 계보들이라는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예수아 이후에 어떤 계보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들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의인의 계보뿐만 아니라 악인의 계보도 이 안에 포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에서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츠학의 형제까지 올라가면 이츠학과 이스마엘이 있었던 것처럼요. 계속 이 계보를 통하여서 토라의 그 영원성은 유지되고 전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떤 혈통적인 계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혈통이라는 것은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쉽게 무너지고 혹은 쉽게 이렇게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어떤 혈통적이다라기보다는 그 스피릿,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오늘날까지 분명히 있다. 그것은 이츠학의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그것은 에서의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키슬레브월에 들어왔는데 이제 목요일에 이제 키슬레브월 월삭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키슬레브월에는 이제 하누카의 절기가 있죠. 하누카의 절기는 이제 토라 안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된 절기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그 예슈아와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사이에 있던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어떤 메시아적인 인물들로 대표되는 그 가족, 왕가가 일어나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자, 그 성전을 올바르게 다시 세워나가자 하는 그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전해 내려온 얘기가 뭐죠? 바로 그 성전을 이제 탈환한 다음에 성전에 이제 불을 밝히고 다시 제사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성전 법에 알맞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 안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sanctify, 즉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 성전 어떤 한 구석에서 그 올리브 오일, 그 제사장의 법대로 알맞게 봉인된 그 순수한 올리브 오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하루치 분량밖에 타지 못할 분량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메노라 촛대에 놓고 태웠을 때 그것이 8일 동안 탔다라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하누카 절기를 기념하는데요. 하누카 절기가 시작되면 유대인들은 촛대도 8개의 촛대, 일반적인 이 하누카 촛대가 아니라 9개의 절기죠. 9개 하누키아 촛대라는 이 메노라 촛대와는 약간 다르게 생긴 한 가지가 더 이렇게
나 있는 하누키아 촛대를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매일 그 불을 밝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빛으로 상징되는 것은 이 태초의 빛,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고자 했던 빛을 받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태초의 빛은 이 세상에 와서 요한 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그 빛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키슬레버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어떠한 그 부정한 상황 속, 그리고 적절치 못한 그 거룩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그 순수한 그 오일, 그 순수한 하나님의 훼손될 수 없는 그 거룩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클리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고요.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로 빠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클리파의 그 두께도 다르고 그 클리파의 성향도 다르고 그 의인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표되는 그 세피로트에 그것이 있다면 또 악인으로 대표되는 세피로트도 분명히 그 클리파로서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의 그 7가지 죄악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가나안 족속의 7가지 죄악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클리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개인마다 두께도 다르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젤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절대로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증언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나아가기 위해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훼손될 수 없는 존재론적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또 그 거룩을 위해 일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그 행함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거룩, 그리고 자체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는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의 이야기를 보면 이치학에 대한 이치학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실 토라 포션 이치학은 굉장히 이제 짧은 부분이 나와요. 많은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는 앞뒤로 아브라함의 토라 포션이 3개나 되고요. 뒤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치학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지만 굵다, 짧지만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와 또 야곱과의 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치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치학을 봤을 때 그는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학을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는 존재론적 거룩함, 완전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성역과 같은 그 거룩함을 입은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태하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지명함을 받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치학은 자신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아케다, 이삭의 결박이라는 아브라함의 10번째 시험이라고 불리는 이 아케다는 사실 이치학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이가 37살 정도 됐고요. 충분히 그 일을 알고 아버지께 그 모리아로 가는 길에 이렇게 묻죠. 아버지, 그런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는 그 어간 안에 이미 그의 생각 가운데는 자기가 그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았을 것이고요. 이치학으로 대표되는 성향은 그브라, 그의 힘과 위엄에 있는 성격이지만 이치학은 매우 내향적인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를 맞기 이전에 그가 들판에 나가서 라시아흐,
그분과 대화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의 이치학의 그 아케다, 그 결박 때 보여준 그 이치학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37살의 나이에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나이에 그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며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순종하려던 그 힘을 발휘한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치학은 이 아케다 이후에 3년간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아케다 장면이 나오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19절로 보면 그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돌아왔는데 그 아브라함만 혼자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치학과 함께 그 종들에게 돌아갔다, 브엘셰바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없고 이치학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미드라시들은 이치학의 행방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 있었냐라고 했을 때 그는 에덴에 있었다라는 어떤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요.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왜 에덴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했을 때 그는 그 아케다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케다의 사건은 1년의 어떤 아브라함의 시험뿐만 아니라 이삭의 시험이라고 했고요. 그 시험을 통과한 자였지만 그는 거의 죽었다, 살아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칼이 그의 목에 딱 들어왔을 때 그의 영혼은 떠나갔다.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멈춰라! 라고 외쳤을 때 그의 영혼이 다시 그의 몸속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이치학은 그 유대의 전승 가운데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각자의 삶 안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방법은 각자가 다 다르고요. 각자가 겪는 상황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엔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또한 트라우마적인 기억이 남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트라우마적인 기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오기도 하고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밸런스, 우리가 중심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치학 또한 그 사건을 겪고 그 어머니의 죽음과 그리고 그 아케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자신의 삶 안에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통합할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바로 통합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사건은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나랑 아예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회피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사람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은 상처로 남아있고 그것이 내 삶에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사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치학도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토라 포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치학의 역사다라는 얘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치학을 낳게 됐다라고 한 번 더 반복하는데요. 토라에서 반복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한 번 더 반복된다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치학은 아비멜렉에게 간 뒤에 생겼으니까 이치학은 아비멜렉의 아들 아니냐라는 그 비방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 아비멜렉의 아들이야. 그가 아비멜렉에 갔다 와서 잉태했고 그렇기 때문이지 라고 비방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는 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서 그를 낳았다. 그가 이 계약의 아들로서 그를 낳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한 그가 삶 안에서 또한 통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이 메시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톨도트, 계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지고요.
아버지의 성격은 자녀가 무조건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매우 활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하란에서 얻은 자들, 쉽게 말하면 그 돌을 전하기 위해서, 토라의 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막을 페탁 열어놨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 잠깐만요, 저들을 제가 케어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을 끊고 그 새 천사를 맞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이 치약을 보게 되면 이 세피라로 대표되는 아브라함의 성격은 헤세드, 그 무한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아케다, 이 치약을 결박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힘으로써 그 시험을 극복해내는 그 게브라를 또한 그 하나님의 위엄과 법에 순종하는 법을 또한 그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이 치약 또한 자신 안에 게브라, 그 이 치약의 결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길 좋아하고 하나님과 그냥 기도하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안에 아브라함의 그 헤세드가 통합되었다. 이 상호 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치약, 그리고 이치약을 아브라함이 낳았다라는 말 안에는 이 계보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합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가장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고요.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이 주는 것은 우리에게 갈라진 틈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빈 공간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빈 공간은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로 다시 채워질 필요가 있는 존재이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어떠한 채워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케다 이후에 그 이츠학의 삶 가운데 필요했던 3년의 시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이츠학의 아들로서 이 계보가 연결되는 가운데 그가 통합해내야 했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기 원합니다. 그 이츠학의 이야기 가운데는 이제 야곱과 에서의 탄생, 이 계보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츠학이 아브라함의 날들의 그 기근이 와서 이츠학이 이제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츠학은 특별히 이제 그렇게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는 거룩하게 드려질 번제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드려졌고, 그렇게 그 거룩한 번제물은 성소의 그 터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츠학에게 너는 미즈라임으로 내려가지 마. 모든 조상이 다 내려갔지만 이츠학만은 마치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과 같이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 평생 산 유일한 아보트, 그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의 존재론적 거룩함과 그의 거룩한 이 삶의 현실 속 안에서 그 이츠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츠학으로 난 자라야 이제 그 약속의 자녀다라고 한 이유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츠학으로 난 자라야 너희가 그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츠학의 위치 때문이죠. 이츠학이 매우 특별하게 태어났고 매우 특별한 다른 조상들과 같은 일이 아니라 또 아내도 한 명이죠. 리브카 한 명만 딱 만난 그 뭔가 아주 구별되고 딱 이렇게 된 모습을 그 예수와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츠학이 삶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는 이 그랄에 내려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가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죠. 그 땅에 가서 블레셋 이제 아비멜렉의 그 땅에 가가지고 그는 아주 커지게 됩니다. 아주 번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건 마치 미즈라임에 있었던 일과 같이 그를 두려워해서 이제 다른 땅으로 다시 내쫓게 됩니다. 그랄 와디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런데 그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메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특별히 이 브엘, 이 우물이라는 것은 토라 안에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물이라는 것은 참 많은 상징성이 있는데 참 그 우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우물가에서 항상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특별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토라를 한 번 더 너희에게 엑기스를 전해주겠다, 한 번 더 반복하겠다라고 했을 때 베엘이라는 말을 써요. 토라의 엑기스, 토라의 요약, 이 내가 토라를 한 번 더 쉽게 설명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브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토라 안에서 물이라는 것은 항상 토라 자체를 상징하죠. 토라 없이는 물도 없다라는 유대의 격언 가운데 우리의 토라가 우리의 육신을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의 목마름을 없애줄, 그 영적인 목마름을 없애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이제 다시 팠다라는 것은 아까 차봉희 전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가르침을 이어간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치학이 없었더라면 유대인도 없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의 증언과도 같죠. 그 이치학으로 난 자야 너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이치학이 갖는 포지션은 그 아버지의 계보를 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첫 유대인으로서, 첫 브리트 밀라를 8일째 받은 존재로서, 그 땅에 태어나고 그 땅에서 죽은 존재로서 매우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첫 그 유대인의 자녀로서 그 톨도트, 그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는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정신을 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단지 그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하진 않죠. 자녀는 아버지, 부모를 닮지만 완전히 닮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쌍둥이처럼 판박이는 아니죠. 자녀는 분명 닮지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학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팠고요.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판 우물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또 다른 우물을 파서 자기가 붙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한 번 더요. 자기가 다시 판 우물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고요. 새로 판 우물에 또한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톨도트, 계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주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아보트들의 그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메인스트림, 우리의 주류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우리는 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해라 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행해라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주류에 대해서 먼저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변형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주류라고 한다면 이치학이 새롭게 파고 그것에 이름을 부여한 것은 자신만의 이제 토라를 발견해내고 자신만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이 있죠. 예수께서도 분명히 시두르, 그 기도문을 가지고 예수께서 기도를 하셨고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정형화된 그 아비누 샤바샤마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똑같이 틀리지 않고 그것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께서는 이런 기도로 합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또한 그것을 내가 합당케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라시아 대화하시는 분이셨어요. 히트 모데두트, 그분 앞에 홀로 서서 얘기하시는 분이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주류, 시드로와 정해져 있는 그 기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고, 또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때는 또한 자신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할라카와 민하그의 차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이 있죠. 할라카적 논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할라카는 어떻게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정신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라카, 즉 토라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해요. 다. 거기서 이제 민하그, 그 세부사항, 전통사항들은 다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그런 할라카적 논쟁을 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할라카적 논쟁은 너희가 할 게 아니야. 너희는 그냥 그 천국의 문을 닫으면 안 되지. 할라카적 논쟁은 너는 그 천국의 문을 닫으려는 행위야. 모두 다 그 서로 민하그, 서로 전통이 다르듯이 그 예수께서도 이제 그 많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기준을 제시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양면에 그 따라야 하는 그 우리가 파야 하는 토라의 우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 곁가지만 팔 수 없고 우물을 또한 그 우물에 대서 그 곁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 우물에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터널을 파야 된다라는 것이죠. 터널을 뚫는 자, 마치 그 포레츠 데렉처럼 이 책은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또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전개되게 됩니다. 이 책의 얘기가 전개되기 이전부터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토라 포션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리브가는 한 명만 잉태한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페이건, 그러니까 이교도의 그런 템플을 지나갈 때 안에서 막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막 아기가 막 뛰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토라의 장막을 지나갈 때, 토라를 가르치는 예시바를 지나갈 때 또 배가 막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한 아이는 그 악한 경향성도 있고 동시에 선한 경향성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것처럼 그 아기가 그 선한 경향성과 악한 경향성을 두고 싸우고 있구나라고 한 아이가 그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그녀가 이제 하나님께 물으러 갔었고요. 그 대답은 두 아이가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 두 아이는 결국 태어나서 토라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야곱이었고요. 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나가서 그 사냥을 좋아하던 그 에서는 결국에 그 이교도의 문화를 들여오게 된 그 악한 경향성을 드러낸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둘이 쌍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쌍둥이는 사실 하나와 같아요. 하나와 같은데 마치 한 아이가 뱃속에 있던 것처럼 생각할 만하죠. 그러나 두 아이가 태어났고 둘은 완전히 외모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 둘이 커가지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에사브는 사냥을 하는 자였고요. 야곱은 그 천막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이츠학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죠.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치학은 왜 에서를 사랑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석들이 있고요. 왜 그리고 이치학은 실제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가? 단지 그가 눈이 멀어서 착각했는가?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그가 어떤 특정 의도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인가? 하지만 토라 포션 안에서 흐르는 기조는 분명히 그는 에서를 사랑했고요. 그는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보를 이을 아들이 야곱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몰랐을까요? 충분히 그들이 커가는 과정을 봤고 그가 어떤 자리에 서는지 우리는 이삭이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승 가운데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계보를 잇는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 이 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이삭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고 해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 하갈이 살던 곳, 즉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케다의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저는 둘 다 사랑하는데요. 근데 이츠학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츠학은 결국에 아브라함이 다시 하갈과 재결합하도록 했다라고 유대 전승 가운데 얘기합니다. 크투라가 그 하갈로 대표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래 가운데 이스마엘과 함께 그를 묻게 됩니다. 이츠학 안에 있던 그 선한 마음과 이츠학 안에 있던 그 가족을 생각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 또한 그 헤세드를 이어나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은 자신이 그 이스마엘 형제와 겪었던 그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츠학은 자신의 유업을 이 둘이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이 물리적 세계, 이 육신의 세계를 내가 유업으로 주고 야곱에게는 이 영적 세계를 다스릴 영적 세계의 권위를 야곱에게는 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인 줄 알고 그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주 물질적인 축복을 그를 위해 부어주게 됩니다. 너가 풍요하게 될 거야. 너가 그 열매 맺고 그 풍성하게 될 거야 라는 물질적 축복을 그에게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이 두 아들을 본 관점은 약간 다른데요. 그것은 토라의 아들이라면 이 물리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위를 함께 그 안에 통합해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할 때 이제 리브가가 성급하게 그 야곱을 불러서 야곱은 약간 거절했어요.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는데요. 약간 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되면 저를 저주할 텐데요. 라고 이것을 은연중에 거절하지만 리브가는 그 일을 강행하도록 그 일들을 이뤄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사실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지만 그 야곱이 이제 다음 주 토라포션 때 보내질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이제 야곱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물리적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자신 안에 통합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시험인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츠학은 이 둘이 각각 그 영역을 맡아줬으면 좋겠었고 리브가는 아니다. 각 개인은 그 안에서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함께
통합해야 할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계보를 이을 자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에서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먼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아들이어도 그가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부모 자식 간에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포로기를 거쳐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 랍비들이 이런 논쟁을 했다 그래요. 이제 막 전 세계 뿔뿔이 터져서 유대인이 아니게 된 거죠, 혈통적으로는. 근데 이런 질문을 했죠. 유대인답게 살아야 유대인이야. 이런 주장을 한 랍비가 있는 반면에 아니야, 유대인이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둘이 통합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자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이삭은 이제 또 한 가지 에서를 보는 관점은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이 에서 안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장자로서 에서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도 그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었고요. 전승에 따르면 야곱이 거의 사사나와 같이 그 뱃속에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 에서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치아 샤피라 랍비님의 이 톨도트어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 에서는 그 안에 많은 클리파들로 덮여 있지만 그 안에 무한한 빛,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한 영혼, 그리고 그게 예표적으로 우리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 그 제국 안에서 그 에서의 자손들은 사실 그 로마 카톨릭 그리고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분명한 불꽃들이 있음을 이삭은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축복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계속 삶 동안 그것을 거부해왔다라고 해요. 에서는 올람하바는 없어. 이후의 삶은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충만함을 누릴 거고 이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얻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딸과 결혼하여서 그 속을 썩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치악 앞에서는 더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사냥하는 사냥꾼이었고 그의 사냥한 재물들이 그의 입맛에 맞았다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사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그 사냥이 그 입 안에 있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짜이드라는 그 사냥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지만 한날은 이렇게 에서가 이츠학에게 물었다라고 해요. 소금에서 11조를 어떻게 바쳐야 합니까? 라고 하고 원래는 11조로 드릴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그런 것들을 막 들고 와가지고 이츠학 앞에서 이것의 11조는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잡아온 재물들에 대해서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장자권에 대해서 자신도 뭔가 그런 척하고 이츠학에게는 나왔다라는 것이죠. 더 종교적인 행위를 에서는 이츠학 앞에서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이츠학이 몰랐던 것은 아니겠죠. 그가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그 이츠학과 리브가의 마음에 아주 그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나중에 또 야곱을 그 축복하면서 보내는 장면을 뒤에서 몰래 숨겨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야곱하고 반대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자기의 친족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거든요. 굉장히 아버지께 잘 보이고 그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에서에게도 있던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 이제 야곱에게 나와서 이제 그 죽을 줘라.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 따위야 무엇이겠냐. 나는 이미 지쳤다. IFA 지쳤다라고 말해요. 이제 그렇게 프리텐드 내가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지쳤어. 왜냐하면 나는 믿지 않거든. 올라마바를. 나는 올 세상 믿지 않거든. 사실 지쳤어. 그렇게 하는 척 하기가. 그 영적인 장자권은 너가 가져.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이삭은 그 에서도 알고 야곱을 아는 자로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결국에 이삭이 자기가 잘못 축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되게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고.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 사실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2배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몫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오는 세상에 대한 몫이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2배. 그 계보를 이을 자들의 축복은 2배라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했고 다시 한번 이제 야곱을 보내기 이전에 그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 이삭 나의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너가 이제 잊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토라 포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하란 땅으로 이슐로ach 그를 샬라흐 보내게 됩니다. 너가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토라 포션에서 계속 보게 될 것이지만 이제 야곱의 삶은 이제 시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아주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일들. 그 장인어른의 집에서 20년간 노역을 하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만나야 하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실 유대 전승에 따른 그 약복강의 전투는 에서의 천사다라고 얘기하죠. 다양한 관점, 다양한 그 단계로서 이것을 동시에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의 단계는 에서의 천사였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토라의 전형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죠. 사실 야곱은 유대인으로 대표되고 오늘날 그 에서는 기독교 사실 기독교라기보단 기독교 제국을 형성했던 그 로마라는 세상 나라에 더욱더 가까운 관점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냈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야곱과 에서의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피해서 에서의 죽임을 피해서 이제 야곱이 도망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 가운데서 그 종교 재판과 유대인들의 대학살들 이런 것들은 기독교 제국 그리고 이슬람 제국을 통하여서 십자군을 통하여서 30년 전쟁 최근에 일어났던 2차 대전 히틀러의 대학살 이런 것들은 모두 그 크리스텐덤 그 기독교 제국이라 불리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왜 불리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죠. 그에게 모든 재물들을 에서에게 넘겨주면서 나는 모든 것을 사실 가진 자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사실 물질적인 축복이죠. 그것은 형에게 다 양도해도 될 만큼 그가 그 전쟁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장자권을 물려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관계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후에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 현인들이 아주 탄식을 합니다. 사실 이제 구전 토라는 굉장히 그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너는 왜 에서에게 절하느냐? 현인들이 안타까워서 말해요. 너는 왜 절해? 그와 싸워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절하고 그와 키스를 나누게 되고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면에는 사실 에서는 그를 물어뜯을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화해한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 이후의 역사는 아말렉과 그 모든 에서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다시 한번 그 토라의 전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묻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나와서 그를 또한 묻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표고 오늘날 증진되고 있는 이 평화의 분위기 그리고 평화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관계는 아직 증진되고 있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유대인들 안에서 그들의 완고함이 꺾여져야 되고요. 그들이 선택받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영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시아를 받아들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시아의 예수아를 받아들이는 일은 그 이방인들을 그들 안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 관계를 증진하는 것은 그들에게 단지 어떤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치학 샤피라 라피님은 이런 식으로 이 에서와 야곱의 만나는 장면을 묘사해요. 야곱이 단지 그 뇌물을 에서에게 바치려고 한다. 동시에 그 물질적인 어떤 교환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교환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 기독교의 안에서 어떤 헌금과 어떤 알리아 운동에 도움을 주고 하는 물질적인 것만 취하지 사실 그들의 영적인 것을 바울이 말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진 그 영적인 것을 사실 나눠줄 준비가 아직 그 관계의 개선점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치학 샤피라 라피님은 그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 메시아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단지 그들 이방인들에게 물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의 우물, 토라를 너희에게 줄게. 너희가 이것을 마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관계의 개선, 진정한 그 네슈카, 키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위해서 전념하고 우리가 토라 연구와 공부를 전념하고 이 아로나 코데시, 이 토라의 캐비넷을 지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리가 진정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연합을 위한 것이죠. 그 아브라함 안에서 그 이슬람, 유대인들, 유대교, 기독교 다 그 안에서 나왔듯이 하지만 결국에 그 메시아의 때에 이 안은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리브가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이 이방인의 자리에서 그 여정까지 가는 길은 늘 기적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기적이 필요하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아보트, 이마오트 이 조상들은 다 불임이었냐? 왜 불임이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한 현인은 이렇게 답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싶기 때문이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으로도 일하지만 미다 케네드 미다 그 cause and effect 모든 원인과 결과 이 자연의 법칙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법칙과 상관없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리브가의 여정을 크프차타 데레흐, 그 엘리에제르가 리브가를 찾아오는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길을 수축하셔서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시작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그 토라의 우물들이 파지고 그 우물들에 물을 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마치고요. 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과 이 교회,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우물로부터, 그 한 뿌리로부터 나온 이 교회가 온전히 그 에서가 다시 티쿤되듯이 하길 원합니다. 이 많은 그 당시 예수와 당시에 많은 로마인들은 유대교인이었다라고 해요. 한 10% 정도, 특히 고위층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탈무드의 기록 가운데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로마의 어떤 장관, 어떤 유력자들과 그 랍비들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그 초대 그 예수와 당시 탈무드를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들은 믿는 것이 다르고 서로 세계관이 완전히 달랐지만 그들은 아주 친한 친구로 지냈다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키바나 그 아키바의 제자들이 그 토라가 완전히 파괴될 그 위협 가운데서도 그 로마의 선한 의인들을 통하여서 그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언젠가는 이뤄질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시작했고 우리가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말씀들 우리의 길을 수축하시고 모든 그 기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를 주님 아버지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의인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진다 한들 주님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임마누엘을 구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그 여정을 걷어왔던 것처럼 그 예수께서 모든 아보트, 이마오트들의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와의 길을 따라서 함께 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토라들을 우리 안에 통합하여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주님 아버지 길을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토라포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그 이름을 주님 아버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 세상의 이름과 올 세상의 이름을 함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하여서 그 야곱이 그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를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그 온 세상의 사람들을 이겼다 라고 말하는 그 이름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이 시험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시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시험을 계속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아버지 의인은 계속해서 시험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와 마시아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든 마세, 모든 행위들을 주님 아버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들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당신의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때로는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그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그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이스라엘 여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너희들이 선하지 못하다, 너희가 거짓되다 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결국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당신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질책을 받고 멈추게 하는 세력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포레츠 네레흐, 그 길을 주님 아버지 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선하심, 모든 그 악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로 같아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티바누 레아들릭 레르셰 샤바 아비는 쉐바 샤마이 이트카데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 כן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סלח לנו על חטאינו כמו שסולחים גם אנחנו לחוטאים לנו ואל תביאנו לידי ניסיון כי חלצנו מן הרע כי לך הממלכה והגבורה והתפארת לעולמי עולמים אמן. אבינו שבשמיים יתחדש שמך תבוא מלכותך יעשה רצונך כבשמיים כן בארץ את לחם חוקנו תן לנו היום וסלח לנו על חטאינו כמו שסולחים גם אנחנו לחוטאים לנו ואל תביאנו לידי ניסיון כי אם חלצנו מן הרע כי לך הממלכה